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누구한테 예배드리는 시간이죠? 전사님한테요? 선생님한테요?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성경 말씀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목은 어디 나와 있죠? 주보에, 기도첩에도 나와 있어요. 절대성.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전사님이 어제도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고백했지만 우리 모여있는 랩런트들 통해서 이 자리에 나중에 선교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삶과 재능을 통해서 선교사의 축복을 누릴지도 모르겠다. 전사 이 말씀을 어제 꿈으로 딱 붙잡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꿈으로 붙잡는 중요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전사님이 지난 주 말씀 제목 혹시 생각나는 친구 있어요? 필요성? 필요성이랑 비슷한데 필요성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필요성이랑 의미가 조금 비슷하게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혹시 그 전 맞아요. 당연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얼마나 당연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자리에 나타난 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전사님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전사님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말씀 듣지 않고 컴퓨터 게임 하다가 핸드폰 생각하다가 다른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각하다가 또 유튜브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당연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필요성은 누구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누구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계획? 절대 계획이래요. 절대성. 혹시 이런 영화 본 적 있어요? 반지의 제왕? 전사님은 그 제목만 들어봐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줄거리가 어떻냐면요. 뭐를 찾으러? 무슨 반지? 이 반지 맞아요? 아니죠. 그 반지는 무슨 반지예요? 그러면 세상에 딱 몇 개밖에 없을까요? 하나. 절대라는 말은 그거랑 비슷해요. 혹시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절대자? 절대자란 말 들어봤어요? 절대자는 그러면 세상에 몇 개밖에 없을까요? 하나. 우리 예전에 말씀에 공부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딱 혼자 있는 분. 절대자가 누구죠?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란 말 혹시 들어봤나요? 절대 주권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누구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 지구가 누구 손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자리에 모였구나. 나중에 모르죠? 20년 후, 30년 후에 예일교회를 세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절대성, 절대 주권이 무엇일지
이 절대 주권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굴까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오늘 우리 멤버들이 영어로 했으니까 전사님 영어로 써볼게요. 이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인 줄 알겠죠? 아브라함을 앞에만 따가지고 A, B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몇 년도 사람일까요? 몇 년도일까? 아는 친구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전을 뭐라고 해요? BC라고 해요. 아마 약 2000년 전의 사람이래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에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어요. 두 번째, 어제 우리가 누구 확인했죠? 양림동에 가서 어떤 선교사님들을 간접적으로 만났어요? 유진벨도 만나고, 오웬도 만나고, 윌슨 선교사님도 만나고, 또 여자 선교사님 누구였죠? 쉐팽 선교사님도 만나고, 또 누구였지? 어비슨 선교사님도 만나고, 또 좀 긴 이름도 있었는데 마틴 루터는 어제 안 만났어요. 만났으면 너무 좋겠는데 마틴 루터는 아직 양림동에 안 왔어요. 맞아요. 마틴 스와이나트 선교사님을 다 만났죠. 아브라함 또 7 렘넌트들 쭉 이후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후로 그 복음이 전파돼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제 기록에 보니까 우리 그 광주에 복음을 전해주러 오신 양림동에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은 혹시 몇 년도인지 생각나요? 1895년에 왔대요. 엄청 많이 시간 전에 왔죠. 그 선교사님이 이 한국 땅에 이 날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혹시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해요? 아이고 3.1절. 그때 기록에 보니까 유관순이 1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안에 한국이 있음을, 또 하나님의 손안에 일본이 있음을, 또 그 당시 현장에 내가 있음을 알았던 사람이었더라고요. 또 100년 후에 그러면 누구에게 이 언약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에게 왔을까요? 이 시간 예일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이 절대 주권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절대적인 축복을 주겠다. 절대적인 축복은, 언약적인 축복은 5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전사님 성경에는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적 축복으로 붙잡는 중요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찾았으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게 아니라 너가 바로 복이래요. 그래서 옆에 친구들한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너는 복덩어리야.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고백해 주세요. 너는 복덩어리야. 고백해 주세요. 선생님은 복덩어리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들한테 가서도 얘기해 주세요. 엄마 아빠는 복덩어리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이 될 거래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구를 통해? 너를 통해. 경명이를 통해, 건이를 통해, 재원이를 통해, 도훈이를 통해, 태린이를 통해, 영재를 통해, 우리 렘넌트들 초등부, 예일 초등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까지,
모든 족속이 족속은 모르지만 모든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있죠? 237개 나라에 민족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 오늘 아침에 영어로 확인해 보니까 모든 나라의 사람들 이렇게 영어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또 다른 영어에 보니까 이 땅의 모든 가족들 이렇게 패밀리 이렇게라고 영어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땅의 모든 가족들에게 237개 나라에 너를 통해 복이 나타날 거래요. 복은 이 땅의 최고 복은 뭘까요? 맞아요. 누구를 통해?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연한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가장 큰 복이 누구를 통해? 전사님 통해 또 우리 선생님 통해 우리 렘넌트들 통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뤄나가실 거예요. 또 나만이 아니고 내 씨를 통해 내 씨가 뭐죠? 내 씨가 뭘까요? 씨앗? 저 화분 심는 씨앗? 그럴까요? 내 씨는 뭘까요? 맞아요. 후손. 우리 렘넌트들이 전사 아까 얘기했죠. 20년 후에 30년 후에 예일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 멋진 중직자 선교사 목회자가 될 거라고. 그러면 그때는 아마 우리 렘넌트들의 후손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후손이 뭐야 공부하기도 바쁜데 게임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또 우리 렘넌트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달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축복은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을까요? 막을 수 없어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 어떻게?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 건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민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누가 건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루빈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 있으면 건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적 축복을 가지고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존사의 미션을 줄게요.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건 어떻게 하죠?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가서 좋아한다 이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한테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은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아마 학교 갈 거예요. 그죠? 너무 좋아. 나는 누구 자녀로 학교 가요? 하나님 자녀로 학교 가요. 조은사님이 생각해 봤어요.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온 거, 또 유관순 있었던 거, 또 이 시대에 내가 있는 거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나를 농성초등학교에 보낸 거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나를 건국초에 보낸 거 누구 손에 있죠? 나를 한울초에 보낸 거 누구 손에 있어요? 나를 이 학교에 보낸 거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너를 통해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누가 살아나요? 학교가 살아날 거예요. 전사님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이거 다 기억하고 있겠죠? 광주에 몇 개 초등학교 있는지. 몇 개? 169개요? 전사님 주보에 맨날 기록해놨는데 주보에 기록해놨다니까요. 맞아요. 156개의 초등학교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 초등부가 몇 학교에 다닐까요? 몇 학교 다닐까요? 아니요. 156개의 광주 초등학생이 몇 명 있을까요? 89,000명이 있어요. 89,000명 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대표해서 선 거예요. 이 89,000명이 하나님 알 수 있는 친구들이 전사님 생각에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연하게 불렀음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아는 친구 별로 없어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전사님이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녀인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학교가 살아날 거예요. 또 뭐를 살릴까요? 모든 족속. 어제 그 양림동 다녀와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나는 어떤 나라로 혹시 선교사님으로 가게 된다면 복음을 듣고 가게 될까? 그랬더니 뒤에 소감만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친구도 있고, 또 오늘 아침에 물어본 친구는 멕시코에 가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바누아투에도 가고 싶대요. 전 지역, 전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살아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또 어디를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렘넌트들의 가정. 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가정도 있지만 20년 후, 30년 후에는 가정을 또 이루겠죠.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내 씨를 통해 이 복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또 전달되는 거예요. 또 이 축복을 막을 수 없는 현장이 어디냐면요. 어디예요? 교회. 예일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어제 전사님이 같이 나눴죠. 선교는 뭐를 세우는 거다? 교회를 세우는 거다. 지난번에 박성수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선교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알고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현장에, 학교에, 또 지금은 세계로 나갈 수는 없지만 세계의 품을 꿈고 광주 현장에, 또 우리 가정에 이 축복을 확인하는 장소가 교회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선교사님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선교사님들이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한테까지 알리신 거예요. 전사님이 이런 꿈을 꿨어요. 2119년 이 자리에 있는 친구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2119년에 100년 후면 근데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2219년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전사님 생각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2219년에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면 이 땅에 아직 존재하는 한 또 어떤 전사님이 나와서 얘기할 것 같아요. 예일교회에 오세도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또 몰라요. 또 어떤 친구는 어제 시우라는 친구는 축구로 선교사고 되었다 적었더라고요. 2219년에 송시우라는 선교사가 축구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거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절대라는 말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움직여 나가신대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다 고백한 것처럼 내일 학교 가서 또 다른 친구들, 선생님 만나는 그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학년, 한 학기 또 내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그 절대 주권을 확인하는 장소에 우리 렘넌트들을 불렀어요. 전사님 생각했는데 8만 9천 명 중에 아무나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초등신학원에 와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잘 모를 때도 있고 내가 이거 뭐 하는 건지 잘 모를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뽑아서 불렀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집중해 봅시다. 채도 준비됐나요? 전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복을 주시고 나를 복덩어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 학교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내일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광주의 156개 학교를 나를 통해 살릴 수 있을 만큼 축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